국제선교단체 중에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종교적 박해를 연구하고 조사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각 나라마다 종교적 박해 지수를 발표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적 박해, 종교에 대한 박해에 항상 1등한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가장 끔찍한 종교 박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나라. 종교 박해 지수 1위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은 참 지금도 끔찍하게 박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북한 신문에 보면 종교 사건이라고 해서 매달 한두 건씩 기사에 올라오는 내용이 있는 종교 박해가 종교 사건이 뭐냐 하면 성경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 사람들, 예배드리다가 발각된 사람들 거의 99%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그런 종교 사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온 그 탈북자들의 정언을 통계로 내보면 2000년대 초에는 북한에 있을 때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약 1%였답니다. 100명 중에 1명. 그런데 요즘은요, 북한에 있을 때 성경이 있었고 예배에 참여했다는 사람이 약 7.9%랍니다. 그러니까 8%죠. 100명 중에 8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난 20년 사이에 약 8배 성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북한에 박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박해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겹겹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방으로 또 다른 나라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또 흉년과 기근이 겹쳤습니다. 유대 지방에 엄청난 흉년, 기근이 와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계속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자연히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인 헤롯 왕이 성도들에 대한 핍박,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또 시행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스라엘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지역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을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헤롯 왕가에서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 헤롯 왕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동방 박사가 만났던 그 왕은 할아버지 헤롯입니다. 할아버지 헤롯.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왕은 아들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 왕은 손자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합니다. 손자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번 나오더라도 이 사람은 할아버지 헤롯, 이 사람은 아들 헤롯, 이 사람은 손자 헤롯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롯이 이제 로마 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데 몇 년째 흉년이 계속됩니다. 흉년이 계속되니까 백성들이 세금 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백성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불길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거리를 찾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사도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를 체포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보고 더욱 신이 나서 이제는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체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까 그때가 6월절, 무교절, 유대인들의 최고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난 뒤에 베드로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자, 4절, 6절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과거에 감옥을 탈옥한 전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끄집어내어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적이 있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또 탈옥할까봐 철저히 경계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두 쇠사슬로 묶었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한 겹의 쇠사슬로 죄수를 묶어두는데 베드로 경우는 탈옥할까봐 두 겹 쇠사슬로 베드로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감옥 밖에서 병사들이 지킵니다. 근데 베드로는 특별하기 때문에 베드로 좌우에 한 명씩의 병사들이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자살하거나 도망갈까봐. 양쪽에 2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앞에 2명이 지키는 겁니다. 4인 1조가 되어서 베드로가 자살하거나 도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꼼짝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사형 집행을 당할 그런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스데반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살해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게다가 또 유대 지방에 발생한 기근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식량을 해결하는 것이, 양식을 해결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사도 야고보가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마저도 체포되어서 처형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기독교에 호감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피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숨어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나 눈에 보이는 헤롯 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권세 있고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좌절감과 공포에 매일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몰래 예배드리긴 하지만은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발각되어서 체포당하고 처형당할까봐 예배드리면서도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될지, 아니 기독교를 계속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들은 의심이 들었고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박해가 일어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사도 야고보가 죽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베드로도 죽게 되었을까? 이런 의심, 이런 회의가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성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꿈을 2번이나 반복해서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형들이 그를 죽일 뻔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서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 부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10수년간 그는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무시와 경멸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성벽 공사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느헤미야를 배신하고 적과 내통하며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아니 황당한 고통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란이 한꺼번에 닥쳐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서 고민 끝에 논의 끝에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즉 일주일 뒤에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할 것입니다. 헤롯의 권력은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확정이었고 결코 바뀌거나 뒤집을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형 집행을 당하고 나면 더 끔찍한 대대적인 박해가 뿌릴 듯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여러 가지로 논의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다가 그들의 결론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들은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6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는 없다, 천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상의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수백 번 나옵니다. 수백 번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수백 번 천사가 등장하는 얘기는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예. 천사가 없다면 성경에 나올 리가 없죠. 천사 모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경우 보면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 모습으로.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이, 옆에 있는 분이 혹시 천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물어보세요. 혹시 천사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천사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다른 죄수와 달리 두 겹줄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좌우에 병사 한 명씩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 앞에 두 명이 4인 1조가 되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쿨쿨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깨워요. 그리고 천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쇠사슬 하니까 어떻게 쇠사슬이 다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풀려버려. 그리고 좌우에 있는 앞에 있는 4명의 병사가 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방해를 받지 않고 저지를 받지 않고 천사의 인도를 따라 베드로는 감옥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게 되지요. 예. 베드로는 처음에 이게 꿈인가 보다 환상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탈출시켜 주셨구나 알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디로 가냐면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이 장면이 감동적이에요.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예,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갔냐 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래요. 이 마가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했고 나중에는 베드로를 도와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아마 마리아가 상당히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던 그 마가다락방이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이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성도들이 아마 낮에는 갑자기 일하다가 밤에 어두워지자 몰래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크게 두드리죠. 문을 두드려요. 그때 이제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난 베드로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집 안으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너 미쳤자. 너 미쳤다.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미쳤다. 아니라고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탁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일주일 내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가 앞에 있는데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했다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주일 내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도 자기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일이 있는지. 예. 자, 이것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베드로와 기도했던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베드로일 리가 없다, 미쳤다 그러고, 그 사람 베드로 아니다 그러고, 베드로 보고도 깜짝 놀랐죠. 그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지만은 막상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믿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들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갑자기 베드로가 풀려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즉 기도하던 사람들이나 베드로나 누구도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열심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기도했지만은 그렇게 갑자기 베드로가 풀려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생각도 못했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물론 이제 기도하던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병이 낫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나 때로는 내가 기도하면서도 전혀 몰랐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도와준다든지, 그죠? 갑자기 뭐 자연 환경이 바뀐다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랐던 거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대책이 없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아무런 대책이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크고 엄밀한 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은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오직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헤롯 왕이 드디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로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병사들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다가, 빼돌렸는가 신문하다가 그냥 책임을 물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로마의 식민지 정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총독 관저가 거기에 있었고 로마 군대가 머무는 곳입니다. 자, 거기서 이 헤롯 왕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을 유대 지방에서 수입해서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온 이 사신들은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 보여야 식량을 더 많이 수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헤롯이 밖에서 연설을 하는데 헤롯의 몸에 은조각이 많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햇빛이 비치겠죠. 햇빛이 비치니까 햇빛을 반사시키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빛이 났겠어요. 그죠? 멋있었겠죠. 그 모습을 보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아부를 한 겁니다. 이야, 저건 신의 모습이다. 헤롯 왕은 신이다, 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냥 막 신격화한 거예요. 아부를 되게 한 거죠. 저기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헤롯이 자기가 신이 아니라 밝혀야 될 텐데 자기가 신인 것처럼 또 힘을 줬던 모양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자,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 역사가들,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역사가들이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그날 모임하다가 헤롯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어. 배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5일 후에 죽었답니다. 5일 후에 죽었는데 5일 만에 몸이 썩고 몸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몸에서 벌레가 나왔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교만한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즉, 교회는 더 번창하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더라. 성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베드로도 풀어주시고 헤롯 왕을 심판하실 정도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실까? 처음부터 박해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야고보가 안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베드로가 감옥에 안 갇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감옥에 갇히게 하고 또 기적까지 풀어내시고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그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죠. 그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면한 상황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헤롯 왕이 더 크고 무섭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매일 두려움과 공포,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이 힘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는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위기가 닥쳐보니까 믿음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투옥되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기적같이 풀려나고 헤롯 왕이 심판을 당해 죽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되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고자,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특히 박해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훈을 결론적으로 얻었겠습니까? 또 성령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너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홍익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홍익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생각이 마비가 되고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고 강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평소에 우리가 평안할 때는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이 구름의 떡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 유일한 선택은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형 집행이 내일이었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모든 설교와 성경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냐 아니면 내 믿음이냐 뭘로 평가됩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되지 못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깨달았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법과 권력과 심지어 쇠사슬로 꽁꽁 묶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두 겹줄 쇠사슬로 꽁꽁 묶였습니다. 감옥문은 잠겼고 4명의 병사가 겹겹이 포위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쇠사슬이 풀리고 풀려났습니다. 4명의 병사를 뚫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죽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 겹줄 쇠사슬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줄을 말합니다. 베드로 좌우와 앞에 있는 4명의 병사는 뭘 말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헤롯의 권력은 뭘 말합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줄로 우리가 꽁꽁 묶여 있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줄이 나를 꽁꽁 묶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처지에 나는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한 권세와 능력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낙심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끊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채무, 빚 때문에 빚이 너무 커서 내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은 이 빚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의사가 고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난치병, 불치병 앓는 분들 크게 낙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독 때문에 낙심하지요.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끊어야 할 줄은 아는데 끊고 싶은데 아무리 시도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악한 습관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너무 서로를 미워해서 지옥 같은 생활, 아무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관계가 악화되기만 하는 관계,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때로는 형제 간에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앞길이 꽉 막힌 사람들,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사업의 문이 꽉 막힌 사람들, 혹은 습관적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포근하고 분노하고 음란하고 나태하고 탐욕, 식탐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무리 악한 습관을 끊어보려고 해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자신 때문에 스스로 낙심한 분들. 여러분, 이 채무가 바로 두 겹줄 쇠사슬입니다. 이 질병이 두 겹줄 쇠사슬이에요. 이 중독이 두 겹줄 쇠사슬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네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베풀어 주겠다. 너는 생각도 못했던 이렇게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뭐하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결박을 능히 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악한 세력은 다 결박당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우리를 둘러친 것이 다 무너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큐티 본문에 시편 31편 2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믿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들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너희가 강하고 담대한 길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길이 열리고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나는 더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믿는다면 나를 의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